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음 지도를 우리 하나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 있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10이라는 곳이죠. 10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하일날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여러분 보면 이제 좀 주로 황토색이 되어 있는 곳은 산입니다. 산이고, 푸른색이 되어 있는, 녹색이 되어 있는 저곳이 들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로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요단강물을 당기고 해서 농사를 짓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산을 보면 우리 무등산처럼 숲이 있는 산이 없어요. 거의 황무지 산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막 그냥 먼지가 날리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지금 있는 곳, 화살표가 있는 저곳에 지금 10 황무지라는 곳에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왔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이틀 쫓겨다니면 괜찮은데 이미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가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피난길을 여러분 1년 가 있다 하면 차라리 피난만 가 있으면 괜찮은데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게 1년 이상 하면 아마 사람이 그냥 피가 마를 겁니다. 그래서 늘 보초를 뭐 예를 심리 밖에 보초 하나 세워놓고,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지금 사울이 왔습니다 미리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뛰어와서 연락해주고 이래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은 아마 다윗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군사들은 막 요즘 말하면 특전사 정도나 된다 봅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아주 기마병이라든지 이런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고, 이 다윗을 같이 다니는 사람은 오합지졸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군사가 되긴 하지만 별로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고 도망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지금 요나단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번 봅시다. 정심사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네. 숨어 있는데 지금 무등 호텔이 있는 쪽에 사울의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망을 보고 어디로 올 건지 망을 보고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하는데 요즘처럼 핸드폰 연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어 있는 전령이 와서 지금 무등산 무등 호텔이 있는 거기에 지금 지산동에 지금 사울의 군대가 왔습니다. 하면 이제 거리가 뭐 한 4km 정도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우리를 잡아올 것 같냐? 무등산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올까? 아니면 아래쪽으로 해서 정심사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잡으러 올까?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길이 어느 길로 도망가기 좋은지, 위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밑에서 잡으러 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뭐 이거 전략을 지금 열심히 짜고 있을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마 연락을 주고받고 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요나단은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 17절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즉 요나단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저 길갈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사건 하나입니다. 그게.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는 일이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과 송아지는 다시 끌고 오잖아요. 그때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2번이나 경고가 난 것이 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공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다음에 또 15장에 가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또 진멸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다, 아들에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왕위가
당신의 아들에게 갈 것이냐 다른 사람이 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요나단은 그 옆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요나단이 옆에서 그거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가 다음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사무엘이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나중에 뭐 보면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다 하는 얘기가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성경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이성진 집사님, 왜 알려졌을까? 안 알려졌을까? 예? 예. 왜냐하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형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온 다윗을 보고 말하는 거는 그 형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멍뚱멍뚱합니까? 네 악함을 내가 안다. 어디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막.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형이라면 야야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뭐. 다윗을 두고 네 악함을 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볼 때는 이 형도 아니야. 이거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다음 사건이 이어져 갈 때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온 지가 벌써 4,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는 거죠. 이미 들려오는 얘기와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와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포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이 죽죠. 사울왕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서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두 나라로 있은 지가 7년이라는 세월을 갑니다. 요나단은 죽고 없어도 또 다른 아들 세워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으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나단은 나는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왜?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두 번의 사건, 길갈에서 하나 사건,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을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왕위에서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다고 해서 요나단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쟁 가운데 같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오늘 제가 말씀 중에도 오전에도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되겠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0사람들. 여러분 10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10수풀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 때문에 다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 있었던 것은 그일라를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울왕이 더 두려운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죄에 빠지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의 관계가 무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위급한 다윗이 어떤 일이 납니까? 포위될 위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뒤따라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정심사 쪽에 숨어 있는데 다윗의 이 사울의 군대가 그냥 한쪽으로 올 줄 알았더니 저 위로 가서 내려오는 부대가 하나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부대가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되죠. 그럼 산등성이를 넘어간다는 것은 적들에게 쉽게 눈에 포착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포위가 좁혀져 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또 와서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디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잡는 것보다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군사를 빼서 가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바위 하나를 두고 쉽게 말하면 그 바위가 좀 컸던 셀라하마 너곳이라는 바위가 좀 큰 작은 바위가 큰 등성입니다. 등성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만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다윗이 있고 여기는 좀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바위를 넘어서서 돌아오면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추격하던 자리에서 다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너곳이라고 불러요. 분리하는 바위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에벤에셀은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이라면 저 셀라하마 너곳은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도망가는 이 세력들을 분리시켜서 다윗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하게 만들므로써 다윗을 추격하는 것보다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되는 일이 더 급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구 밖에서부터 이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사울에 보낸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찬송하고 갑자기 군대가 변화해서 찬양대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군대를 보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잡아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 무장해제가 되어지게 했던 그런 일처럼 오늘 셀라하마 너곳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바위를 사이에 두시고 다윗과 사울의 추격 군대를 분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하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랬습니다. 옛날에 주몽 드라마가 있었죠. 주몽 드라마 보면 주몽이 처음부터 뭐 일치월장해가 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잡혀가가 옥에 가서 사형 선고도 받고 뭐 하고 하는데 또 누가 나와서 도와서 또 살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 볼 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죽을 줄 아니까. 주몽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태조 왕건도 보면 이거 드라마 보면 뭐 궁예가 내가 관심법으로 보노라 하고 뭐 이래가 뭐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쫄깃쫄깃하고 재미있긴 하지만 왕건이 안 죽을 줄 알아요. 왜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1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요나단은 나는 내가 비록 장자로서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에 세워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되어져 갔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셀라, 하마, 느곳. 우리가 잘 기억 안 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나 그만큼이나 다윗에게는 중요한 이름이 바로 셀레, 하마, 느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만 뻗으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여서 다윗을 지켜가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셀라, 하마, 느곳. 그렇게 볼 때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 그 순간도 오늘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무슨 돌발 영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 그런 걸 봅니다. 산사태가 나는데 산사태에 묻히는 차가 있는가 하면 불과 여러분 한 10cm 놔두고 살아남는 차도 보셨죠? 그런 게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이게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초만 늦었더라면 한데 어제도 제가 하나 보는데 여러분 자기 차를 정지해 놓고 뭘 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이 차를 부수고 나가는데 여러분 1초만 늦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이 사람을 뒤로 이끌어내고 어제 여러분 간정 가운데 나왔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뭐합니까? 죽으려고. 나는 도무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확 뛰어들었다잖아요. 뛰어들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확 낚아채서 뒤로 당겼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서 머리를 뒤미는데 낚아채서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13살 나이 많은 누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제 안 들으셨죠? 그죠? 13살 많은 앞을 못 보는 소경 누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셀라, 하마, 느곳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초만 늦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를 낚아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는 셀라, 하마, 느곳. 뭐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셀라, 하마, 느곳. 이게 잘 기억 안 돼. 에벤에셀은 잘 기억하는데 이 단어는 잘 기억을 못해요. 셀라, 하마, 느곳은 바로 사울의 군대와 사울이 이제는 창만 던지면 화살만 쏘면 다윗이 죽을 수 있고 잡힐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지켜가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